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 가운데 이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 자카이. 이 벤 자카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있을 만큼 단 한 번의 만나를 왕창 이렇게 한 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만나를 매일매일 그렇게 나눠 주셔서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왕이 그 아들에게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그 날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용돈을 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왕은 1년에 그 아들을 볼 수 있는 날이 단 하루에 불과했다. 그래서 왕이 마음을 바꾸어 먹었지. 왕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을 며칠에 한 번씩 나누어 주는 걸로 그 방식을 바꾸었다. 그 방식을 바꾸자마자 그 아들을 며칠에 한 번씩 자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들은 그 며칠에 한 번씩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삼 자주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시고 대하시는 방식을 그와 같이 만나를 주는 방식과 같이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십니다. 그분의 이 형상을 따라 빚으셨는데 그 존재가 타락해서 그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정말 회개방측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늘 보셨던 거예요. 가슴 아프게. 그 가슴 아픈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게 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줄줄이 구절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뻐하셨냐면은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정말 원하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위치를 가졌다는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한 7, 800년 정도만 살고 싶습니다. 7, 800년 정도를 살면서 다 이 왕으로서 누릴 것들을 누리고 싶은 뭐 이렇게 장수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이 일대 모두 알렉산더 대왕이 훗날 나오겠지만 이 일대를 전체 다 그냥 다스려서 완전히 그 어떤 나라도 이 넘볼 수 없는 아주 강성한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신 것이 있었는데 위임하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위임하셨다. 국가에게 위임하신 부분이 있고 또 부모된 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백성들, 그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는 그 백성들을 솔로몬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맡기신 이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존재들을 가장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얻으면 유익하냐, 이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복을 주신다 뭐 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면, 내가 무엇을 손아귀에 움켜쥐면은 더 행복할 것이냐, 이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들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내게 하라고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냥 물질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오늘 솔로몬은 지혜였지만 내게 맡겨주신 것들, 내가 맡기시라고 위임하신 것들, 위탁하신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핵심과도 같은 거예요.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과 또 입장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그 어떤 것을 많이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기질과 믿음과 신앙과 성격과 인성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주신 환경들이 있는데, 그 고유하고 독특한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위임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그 맡겨주신 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갖다 보존하거나 그것들에게 아주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이러한 것들에 있어 내게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던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의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맡기신 것들을 위해서.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정말 본질적인 지혜, 이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보세요. 이제 오늘 솔로몬을 보니까 이 솔로몬에게 2명의 창기가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서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살아있는 아이는 하나 있는데 그 아이의 진짜 어미가 접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귀그려요. 늘 그 시대 그 입장으로 돌아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왕이고 굉장히 고귀한 신분 아니에요? 어느 날 신하가 아래로, 왕이시여, 우리들의 이 왕이시여. 밖에 이 창기, 당시 늘 이 창기, 기생 이런 존재들은 가장 천박하게 여기던 아주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비천한 이 아주 천한 창기들 두 여자가 와가지고 이게 내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왕의 입장에서 그냥 성가시고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의 이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은 노숙자들 또 누구를 막 이렇게 아주 열등하고 막 이런 존재로 비추어서 말하고 또 대하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2명의 천한 창기들이 와서 하는 말들을 이 솔로몬 왕이 잘 이렇게 듣습니다. 귀담아 잘 듣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단순한 한 가지도 이렇게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신분상의 어떤 천하고 낮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 인식,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귀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잘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어긋나게 이것을 벗어나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신분과 격차를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늘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기본을 가지고 이제 이 보면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창기가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게 분명히 성경은 자신의 실수로 아니 애가 깐난 애기인데 이 자기가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 얹은 거 아니에요? 자네 애기한테 애가 질식사를 해서 죽었다.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잘못을 해가지고 아이를 잃었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겠죠. 애가 21이니까. 근데 같은 때에 난 아이, 그 이웃의 그 아이를 그 순간에 든 생각이 쟤는 몰래 바꿔야 되겠다. 내가 우기면 누가 알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죽은 애를 그 여인에게 원래 이렇게 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옛날 사람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이. 딸은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때.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아픔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프든 뭘 하든 일단 내가 만족감을 누리자. 나만.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이 코로나 시대에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겠지만 여러분 이 주장이 엇갈린단 말이에요. 주장이 서로. 이게 내 아이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내 아이다. 네가 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요. 칼을. 저 살아있는 아이를 두 토막을 내라는 거예요. 반반씩 주어라. 그 공평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목한 것은 솔로몬이 주목한 것은 모성입니다. 모성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삼아야 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상도 그렇고 우리 어떤 공동체에 나타나는 일도 모습은 그냥 그 보기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현상만 주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혜라는 것은. 여자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엄마예요. 이 지위는 똑같습니다. 둘 다 어머니고 내 아이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이거 주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모습 자체로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이면, 감춰진 면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전혀 다른 모습.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그런 거예요.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애를 둘로 나누어주라 했더니 이 죽은 아이의 어미는 죽은 아이의 어머니만 그 아이가 내가 난 아이인 것을 분명히 하는 그 살아있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귀한 이 생명 덩어리를 둘로 죽여서 나누어서 그냥 반반씩 가지라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 아이를 그냥 저 아이 어머니가 주장하는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죽은 이 자기가 실수로 죽인 여자, 부주의했던 여자, 이 못돼 먹은 여자. 그렇게 하시죠 왕이시여. 이 지혜가 탁월하십니다. 이 반반씩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어요. 내가 못 가지면은 너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으면 너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곳곳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지금 여기에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인데 그 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지 못하면 너도 못해. 내가 갖지 못하면 너도 갖지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모습만 보면은 둘 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한 여자는 그게 아닙니다. 가정에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식이라는 존재도 자기 만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 만족.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가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자기가 원하는 직업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기는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정작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못하는 그 아이는 불행하다. 불행하다. 그 살아있는 그 아이의 친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냔 말이에요. 그런 판결을 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한 판결일 텐데. 세상에 각종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바탕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증오를 만들어내고 질투를 만들어내고 악한 감정을 만들어내서 수많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충돌시키고, 이 재산상의 다툼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이런 문제, 이런 마음이 아주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꿈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삐뚤어지면, 내 꿈을 위해서는 자식도 그냥 이렇게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물론이겠죠. 내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는 정반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셔서 많은 것들을 생명으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악이 주는 마음이에요. 당연히 악이 주는 마음이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혜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순간이나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그때마다 딱딱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아이를 잃는 것과 같은, 내가 정말 소중히 지키고자 했던 것들 같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의 어떤 순간과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럴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러한 불행이 내게 나타났을 때 우선적으로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아파도 그 현상, 그 현실, 그 결과를 우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던 일로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부분들,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지혜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지혜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 지혜의 본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나타난 현상들,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그 하나님께 의뢰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변칙적인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이, 내 아이 죽었, 이거 안 죽었어.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안 죽었어. 나타난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바꿔치기를 해버리잖아요. 다른 여자의 아이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꽉 막혀서 답답해 보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여러분. 그 현실, 벌어진 현상에 대한 해답은 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그 해답은. 이럴 때 꼭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어떤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결과.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 세상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일단 상실된 것을 치워버리고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해서 내 옆에 두려는 것. 이런 세상적인 방식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지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한 구절만 깨달아도 천사 숭배 사상은 전리 가게 돼 있어요. 카톨릭이 무슨 뭐 대제사장 미가엘을 찾고 누구를 찾고 하는 이런 천사 숭배 사상, 온갖 이단들이 찾는 천사 숭배 사상, 이것들은 다 이게 없어지는 거죠.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딱 정말 깨우쳐도 여러분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순간순간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이 베푸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